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즘 시대의 MZ 시대의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나와 상관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만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그 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자였다고 합니다. 이거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아했죠.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저는 우리 집이 아니라 제 의견은 말이 두 마리인 사람은 한 마리를 기금으로 내는 것을 이제 추천합니다. 그랬더니만 마을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이 있으면 마차가 있어야 되니까 혹시 집에 마차가 2개인 사람은 마차 하나를 기금으로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참 지혜롭다고, 말만 있어도 안 되고 마차가 같이 있어야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말과 마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집에 마구간이 2개인 사람은 마구간 하나를 기금으로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했더니 모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의견을 내는데 나는 가진 것이 닭이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닭 1마리를 기금으로 기증하고 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나와 같이 닭이 2마리 이상 되신 분들 있으면 동일하게 이렇게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설왕설래 하더니만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말도 마차도 마차의 집도 다 통과를 시켰는데 왜 하차는 이 닭 1마리를 통과를 안 시켜주는가? 이윤즉슨 그 마을에는 말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마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마구간이 2개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닭을 2마리 이상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상관없는 일은 어떤 일을 해도 다 통과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직면에 있게 되니까 아무도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없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때라고 말하는데 헬라적인 의미를 가지고 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크로노스는 시간, 역사적 흐름에 의한 시간대를 말할 때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 이 그때에라고 말하는 그때는 카이로스, 특정한 시간의 때, 경륜에 따른 구속의 결정적인 시기,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져야 할 그 때를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 되겠죠. 그런 때에, 그 때가 오늘 복음이 16절부터 17절 말씀,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때에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에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즉 피리를 부를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춤을 춰야 하는데, 즉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너무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된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슬피 울며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또 참 이런 모습이 너무나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도리어 판단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인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참된 피리를 불어도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치도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해 살만한 일이 있었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좀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가슴에서 밀어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합니다.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 먹고 마신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때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강박함을 아시는 주님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지역이고 기적을 많이 행하였던 지역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고, 또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고 그 도시는 음란과 교만과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지금의 현실의 레바논 지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음란과 교만과 우상 숭배가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베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고, 또 복음을 벳세다와 고라신에게 전했고,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로와 시돈, 죄악과 음란과 모든 우상 숭배가 심한 그들에게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모든 악행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였던 그 소돔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졌더라면 그들이 그 심판이 소돔 땅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운, 정말 그 소돔 땅에 그 심판이 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에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강력한 선포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흥왕해져 가고 많아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제자들도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다녔지만 12명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 사역의 그 일들을 선포하시고 또 증거하실 때 보면 실패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다 밀어내는 그때에 중약하고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 왕성해지고 무엇이 커가고 무엇이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잘 풀리고 기도의 제목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오는데 오늘 무엇이 답답함과 잘 풀리지 아니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러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같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속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지혜롭고를 설교하려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나타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여기 이것을이 뭐예요? 이것을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이 복음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숨기셨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자,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 굉장히 지혜가, 지금도 세계 주요 미국의 가장 은행과 증권과 모든 그러한 돈 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요 거의 구약 모세오경은 달달 다 외우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셨대요. 그러니까 숨기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죠. 또 누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이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이후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성적 논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고등학교 이상만 나오신 분들은 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일 가망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이성적 논리에 맞으면 아멘, 내 이성적 논리에 맞지 않으면 노멘이글렁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일 그러한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지혜와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 왜? 숨겨졌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내 자아가 먼저였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렇게 되지 못한 자였음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불심판 받아 마땅한 자가 나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오늘 내 마음에 지혜롭고 슬기로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예? 숫자에 들어요, 안 들어요? 숫자 계수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숫자에 들지 않죠. 무엇을 말하죠? 가장 약한 존재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가, 보여주시는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오늘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 세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누구를 말하냐? 가장 연약한 자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가장 약한 자의 대표, 그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바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예요? 세리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세리를 가리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말로 했던 것이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 이꼬르 죄인이 아주 이렇게 이꼬르가 됐던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파렴치한 자들의 대명사가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하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아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못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과 잘 상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 취급하기를 좋아했죠. 이 사실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참,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과 계명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해 주셔야 예수님이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맨날 죄만 짓고 맨날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하고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에게 복음이 들려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은 아니래도 겉에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방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너에게는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숫자에도 들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졌다,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져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그때 당시로 그러한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은 오늘 가장 약한 자죠. 그 당시에 약한 자들 중에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은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과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정오, 6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우리나라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길르러. 왜? 사람들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은 다 잠을 잔다든가 그늘 속에 있지, 아무도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여인이 볼 때, 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거였고,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이 목마르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매일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원했던 거죠. 왜? 사람들 안 만나도 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물을 주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야, 우리 집에 상수도를 놔준다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요? 없는데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이 탁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뛰어오르는 그 전면으로 부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리가 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유대인이 되고 내가 율법학자가 되면 나는 은근히 나는 죄를 덜 짓는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아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높아요. 교회 안에서 여기 중에서 누가 가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예요. 왠지 아세요? 나 목사니까 너로보다 죄 적게 진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를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저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지고. 또 누가 그럴까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적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왜? 목사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하고 돈 거래하고 하지 않다니까 사기치고 사기는 당해도 사기는 잘 안 쳐요, 목회자들이. 가끔 못 치는 사람도 있긴 하더만. 어쨌든 이게 뭐를 말하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서기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숨겨진다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린아이,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괜히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절반과 그리고 그 4배를 갖고 나면 삭개오는 제로가 되걸렁요, 그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아서 착복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 때문에 고개 들 수 없어, 사람들 만날 수 없어,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메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네. 이게 웬일이야.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이분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나는 어린아이였구나 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중에 철저하게 연약한 자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나는 세리였구나, 죄인의 대명사였구나 라고 고백하고요. 나는 창기였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제가 증거해 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서로 두고 얼마나 견주었습니까? 안 견주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 것 둘 가지고 얼마나 견주었느냐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견주는 게 창기가 아니고 무엇이 창기입니까?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리였고, 내가 창기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연약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됐고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고백해야 되죠. 무슨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여기서 제가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아무리 슬픔을 설교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 복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생복락을 마지막 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모르면 자신의 지식과 의만 구하죠. 누가? 바리새인들과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 주님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모르면, 너무 힘이 없는데 조금 더 힘을 좀 내셔서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모르면, 아버지의 뜻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지식과 의만 구하다 좌절하고 성경 속 예수를 만나 영원 생명 누린다.
아멘.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영원 생명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어놓을 때 보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으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또한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율법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게 살았고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죄짓지 않으려고 했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에 가리워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린아이요 세리요 창기요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영원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